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으로 육신을 점령하라. 이 부제로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제가 영으로 육신을 사용하라.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영으로 육신을 사용해라. 또 부제를 또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를 어떤 방향에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육 간의 경계의 기준, 이렇게 제목도 정해봤다가 또 항상 적용할 영육 간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영으로 육신을 점령하고 사용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상 동의하는 그런 자세가 곧 영적 생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번 충성된 사람 한번 돼봐야지 결심했는데 일주일에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바뀌어 있어.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그럼 꽉 붙들어야 돼. 책임지라고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벌써 흐려졌네. 그러면 기도로 다시 상기시키고 책임질해야 돼. 책임질. 거룩한 짐승이 책임질했죠. 책임질.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범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다 동의하지. 누가 동의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동의하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야당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인정하면 아멘. 나는 야당을 품고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야당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여당 행정부를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지만 육이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동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인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립서비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으니,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행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하면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새벽인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상히 여긴대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도 받는데,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길. 예수가 길이면 예수가 가신 길이, 거기에 무슨 돈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예수님의 어여쁜 부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척박하지. 척박해. 정말 광야 생활이야. 광야 생활.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주님 뭐라고 말했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소리, 뭐 말할 것 같아요? 마치면 피자 한 편 주고 싶은데, 항상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예수님 좇는 게 쉬워요? 막연하니까 이건 좋아. 이건 쉬워. 근데 십자가 질라니까 더 구체적인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더 실제적인 것 같아서 더 힘들어. 신앙생활은 육신의 소욕으로 보면 영의 소욕으로 사는 것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나는 힘듭니다. 이게 육신의 소리야. 영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여쭤봤대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뻤다. 이해돼? 국어학적으로 이해가 돼? 영적으로 이해가 돼? 경험으로 이해가 돼? 여러분이 체험으로 이해가 돼? 아니면 체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더불어 못 넘을 길을 못 넘어서 고통스러워서 성질도 부려보고 땡깡도 부려보고 내수단도 부려보고 그러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제 그만 땡깡 부리고 내가 간 길이 그 길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전에 알지 못했던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믿음이 오더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넘지는 못했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넘을 것 같으니까 고난도 보이고 내가 죽는 것도 보이고 이제까지는 못해서 성질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이론도 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저 언덕 너머에 배는 나의 집이 보이는 것이야. 이게 뭐냐?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은 영을 위해서 가차없이 소모품처럼 쓰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에서의 윤리, 도덕, 종교, 철학적인 여러 가지 양심 체계가 있어. 그런데 영의 양심 체계는 뭐야? 십자가예요. 여기 육신의 양심 체계는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죄가 있어. 크라임. 여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죄야.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잔을 마시는 이것을 극복해서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반대로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근데 그런 말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윤호하셔야만 됩니다.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나는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자인즉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힘 있는 거지. 내 주장은 우리 주님 앞에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틀릴 수도 있고 틀린 것 같아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야 돼. 싹 오픈을 해서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것이야.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은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굽이굽이 눈물 없이 피 없이 막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우 이것입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겨우 이것입니까? 아니,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온 것이 결국 겨우 이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다 빼앗기고, 다 등돌림 당하고, 다 무시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겨우 상급이란 말입니까? 막 그래. 그럼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주님이? 주님 뭐라 그래? 야, 이거는 워밍업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여기에서 진짜 네가 부인되어지고 진짜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여기에서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영의 소욕으로 살아야 그때 내가 너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고비고비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제 아셨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야. 여기 와서가 뭐야? 아 그러면 부귀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육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들여서 그래도 주님이 옳다고 인정해드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은 생애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육신을 입고 경험을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살아오셔서 결국은 뭐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을 받아야지. 그런데 결국 뭐요? 다 같이 시작. 설교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이라면 내 신앙이 가장 클라이막스일 것 같은 고난의 시간 그것에 점수 매기지 말고 맡겨진 십자가가 지나서 왜 내가 이런 생애를 살아야 됐는지 사람들은 이해 못해. 나도 이해 못해. 그런데 이제 이곳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에 찔림을 당하여 죽임 당하고 낭떠러지게 해서 밀쳐서 떨어져 죽임 당하고 톱으로 경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나의 행복을 만족시켜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다소나마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것을 과감하게 깨닫는 순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핍박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읽다가도 열매가 맺혔는데 떨어져. 그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고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랬지만 수많은 고비를 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이론이 파기돼.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 고비를 넘으면서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제대로 들었다면 순종하겠으나 내가 잘못 들어서 혹시 드리는 것이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사기는 아니니 안전하기에 내가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잘못 들었으면 주님도 나한테 차 한 번 살 기회를 주시려는데 내가 잘못 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받고 그 눈물을 받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때 엘렐리라 마사박다니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고 다 운명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강력한 권세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막 땅이 막 지진을 일으키며 별의별 사건이 막 설득도 안 했는데 백부장이 막 그런 지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막 시인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 내가 가진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영적 생활은 육신을 소모품처럼 써버리는 것이야.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신령한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당도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만족과 기쁨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기뻐서 그렇게 살아. 누가 교회 나오라고 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나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 경험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근데 희롱도 해가며.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게 막 희롱을 하잖아요. 해육주 갖다가 막 입에 적셔가면서 주님을 희롱을 해. 주님의 마지막 남은 옷자락을 벗겨서 그거 제비 뽑으며 시닥거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분 앞에서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을 희롱하는 자기들만의 공감대에 기뻐하는 거. 교회 생활을 우리만의 공감대로 기뻐하는 곳으로 삼아서는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야. 몸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면 주님이 찔리셨듯이 교회도 찔려야 되고, 주님의 두 손과 발이 못 박혔다면 내가 지체가 돼서 나도 못 박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할 소리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이에요. 이제 내 주장하던 거 그만해.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 한두 번 했어요? 많이 했지만 내 안에는 야당이 있어서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도 뭐라 그래? 회개하라. 조언이도 회개해야 되고 지선이도 회개. 지선이가 있나? 지원이도 회개해야 되고
왜? 야당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생각들이,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끝없이 무책임한 짓을 향하여 달려나게끔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이기고 싶으나 지는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길 원하나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영역이 사실 많이 있다는 사실에 시인됩니까?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붙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소에 잘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마지막 숨질 때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피값으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도토리 기저귀지. 그러니까 그 도토리 기저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때 이 땅에서 명예 있으면 뭐고 돈이 있으면 뭐해.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때를 겨냥하며 사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인 것이에요. 그때를 겨냥해서 육신의 때를 가지껏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응? 돈 좀 없으면 어때? 30세 때 주님이 먹여주시면 되지. 없을 걱정을 해. 아이까지 그 자식 새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난 생각해요.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 되길 원합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내 가족들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제라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휴가 안 가고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가정 목회도 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가슴 아픈 고백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셨다면 또 보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동공이 변한 사람이지 평생 원수라니까.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평생 원수가 아니라 영적 동지가 되는 것이야. 자, 육신은 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처복종시키고 따라가는 것이야. 시험이 들지만 시험이 반드시 있어.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시험이 드는 것처럼, 시험을 하러 오는 데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올 때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영을 따르겠습니다. 이 답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모든 답은 영의 소욕으로 육을 이긴 것이야. 세상의 영광도 배고픔도 존귀도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육신을 도구로 쓰겠습니다. 작정하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육신에 만족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